오늘 마지막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소망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라는 주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고난 주간에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오늘 이 소망은 결코 어울려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 않고 조금 더 어울려 보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소망보다는 눈물이 어울리고, 소망보다는 마음 아픔이 어울리고, 소망보다는 낙심 그리고 절망이 더 어울릴 만한 그런 주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주간,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소망을 가르쳐주는 가장 좋은 시간이고 가장 좋은 자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의 소중함을 배우는 때는 언제일까요? 건강의 소중함을 배우는 때, 그것은 여러분이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몸이 아프고 몸이 병들었을 때, 그때 우리는 가장 많이 건강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건강을 소망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또 여러분의 가족과 배우자의 소중함을 느끼는 때는 언제일까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입니다. 내 가족을 잃어버리면 그때 가서야 그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비로소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망으로 똑같이 질문해 봅시다. 소망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자리, 시간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소망이 가장 어울려 보이지 않는 그때 그 자리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장 잘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소망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 말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과연 진짜 소망이겠습니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소망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소망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감각이 없이, 또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잘 될 거야, 뭐 잘 되고 말고 라는 그런 낙관적인 생각, 그걸 우리는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 자신이 힘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힘들 때 걱정 마세요, 잘 될 거예요 라고 위로의 멘트를 나눠주는 것, 그걸 소망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런 낙관적인 생각이나 또는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한 말 한마디는 때로는 뜬구름 같을 때가 있는 거고, 그러한 것들은 안개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거고 분명한 그 무엇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단지 내가 지금 그것을 볼 수 없고 내가 단지 그것을 지금은 붙잡을 수 없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게 소망인 거예요. 만약에요, 내가 지금 볼 수 있다면 그게 소망이 될까요? 내가 지금 무언가를 잡을 수 있다면 그게 과연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말해 봅시다. 여러분이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통지서를 가지고 대학에 입학하기를 소망한다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이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십억, 수백억의 돈다발을 손에 쥐고 있어요. 나는 돈을 가지기를 소망한다 라고 말한다면 그게 어울리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보고 있고 내가 붙잡고 있다면 그건 나에게 더 이상 소망이 아닌 겁니다. 소망이란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소망이란 내가 지금 붙잡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소망의 정체인 겁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말을 해요. 내가 지금 볼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붙잡을 수 있는 거, 그런 건 하나도 소망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잡혀지지 않는 것, 그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 그게 소망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도대체 그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걸 오늘 내가 믿음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소망인 것이죠.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란 복된 미래를 만들어내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소망을 가졌다라는 그 말의 뜻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내가 붙잡을 수 없지만 나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있는 분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지금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반증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혹시 십자가 같은 삶은 아닙니까? 고난과 시련이 있고 아픔과 고통이 있는 그 시간 그 자리를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실패하는 것 같고, 그래서 모든 게 끝나버린 것 같고,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생겨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는 일들,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욥기서 23장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아마도 욥은 자신이 겪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이제 실패했어, 나는 모든 게 끝나버렸어 라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뭘 가지고 있었던 겁니까? 소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현재의 모습은 모든 걸 상실하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누가 봐도 나를 실패자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위해 더 복된 미래를 만들어내실 것이라는 그런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신뢰,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계셔야 해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은 현실에 압도당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지금 여러분의 그 현실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자들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자들은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실에서 도망치는 자가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체포당하셨어요. 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이제 그들은 마음에 무엇이 생겼냐면 나는 소망이 없어, 모든 게 실패야, 모든 게 끝났어 라는 그런 생각에 지배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행한 일이 뭐죠? 도망가는 일 말고는 없어요. 그 현실에서 그 상황에서 도피하고 도망가는 것,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그들에게 소망이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었을 때는 그들은 더 이상 도망가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현실에 압도당하지 않았고, 그래서 현실에서 도피하는 자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현실을 묵묵히 감당하는, 묵묵히 내게 주어진 그 현실을 살아내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으로 변모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현실을 살아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신앙으로 내 현실을 바꾸는 것을 제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 현실을 바꾸어 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현실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을 감당하겠노라라고 내 마음을 바꾸는 것. 하나님은 그걸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현실들을 내가 감당하고 살아낼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것이 바로 소망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요. 소망은 뭔데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복된 미래를 만드신다라는 그 하나님께 대한 신뢰,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며, 이 소망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고 더 이상 현실에 지배당하지 않는, 현실에 당하지도 않고 현실에 압도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 현실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담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내 안에 소망의 등불이 켜 있는지, 날마다 내 안에 소망이 꿈틀거리고 있는지 그것을 잘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는 매년 비슷한 시기에 고난주간을 지킵니다. 우리가 매년 고난주간을 지키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주심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내 자신을 더 많이 회개하기 위해서 고난주간을 지키고 있을까요?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 당연히 더 많이 감사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고, 당연히 죄에 대해서 더 많이 탄식하고 더 많이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키고 우리가 십자가를 더 많이 묵상하는 이유는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소망이라는 것을 배우기 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소망을 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어울려 보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기대가 허물어진 자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을 때 그들은 모두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더 이상 제자로서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모든 것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제자로서의 삶을 다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있는 모든 기대가 끊긴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자리가 십자가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모든 게 끝났다, 그리고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이 십자가라는 자리가 결국은 우리가 소망을 배우게 되는 자리이며, 그리고 이 고난주간은 소망의 학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이거예요. 우리가 주간을 지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장 중심은, 이유는 뭐냐? 바로 소망을 더 많이 배우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목사님도 말했잖아요. 고난주간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소망과 어울려 보이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고난주간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걸 가르쳐 줍니까?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에 대한 답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일을 하셨던 자리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조금 더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희롱했어요. 예수님은 모욕과 멸시를 당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세례 요한 앞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변화산에서도 너희는 이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침묵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침묵이 너무 괴로워서 예수님은 이렇게 외쳤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뜻이 뭐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그렇게 울부짖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예수님은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되었어요. 보시면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밖에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연 그럴까라는 질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죽으시는 과정 속에서도 침묵하셨다면 정말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는가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라고 느껴지는 그 시간,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그 자리가 사실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고통스러워합니다. 절규합니다. 더욱이 나를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시는 자리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많은 고난 속에 있을 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로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의 고백, 요셉의 고백, 이 다윗의 고백이 어디에서 배운 것 같습니까? 그들이 겪었던 고난, 시련, 환난, 고통, 십자가라는 자리에서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은 이 시간이야말로 나를 위해 더 위대하고 더 크신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배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무기력해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할 말이 없는 시간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아무것도 하실 수 있는 일이 없는 시간, 없는 자리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준비하고 행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배우냐면 바로 이 십자가의 자리에서 소망이라는 것을 비로소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 결국 우리의 삶의 고난의 자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고난의 자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 소망, 그런 것들을 배우는 복된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이 십자가라고 느끼는 순간을 마주하고 계신가요? 또는 여러분이 고난의 자리에 계신가요? 그러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은 소망을 배우기 위해 소망의 학교에 입학해 있는 거예요. 더 많이 여러분이 소망을 배울 수 있기를 바라요. 고난 주간은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서글프게 우는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소망을 키워가는 것이 고난 주간의
더 값진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겪게 되는 모든 고난의 시간들, 십자가의 자리에서 소망을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소망을 가진 여러분에게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인내와 기다림이라는 자세와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인내와 소망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그 다음이 뭐예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라고 말해요. 참음, 기다림, 다르게 말하면 인내와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아니 소망이 있는데 우리는 왜 기다림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소망을 이루는 속도와 우리가 기대하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속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속도를 맞추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멈춤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는 도대체 왜 멈춰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속도와 우리의 속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멈춤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을 이루어 가는데 사용하시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너무 그 속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속도의 차이가 우리를 지치고 우리를 실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소망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소망을 받은 아브라함은요, 항상 웃지 못했어요. 분명히 소망이라는 게 있는데 항상 웃는 삶이 되지 못했어요. 나중에는요,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얻으리라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웃음이라는 걸 갖지 못해요. 그냥 헛웃음, 너털웃음, 쓴웃음 밖에는 그가 가지지를 못했어요. 과연 그 이유는 뭘까요? 소망이라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웃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속도가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들은 모두가 출애굽에 대한,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소망이 그들을 항상 유쾌하게 만들어주지를 못했어요. 그런 소망들이 항상 이스라엘을 기쁘게 만들어주지를 못했어요. 더 많은 순간은 그들이 지쳤고 그들이 스스로가 힘들어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걸 알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이 이루기까지의 속도와 그 시간이 그들이 기대한 것과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인내와 그리고 기다림이라는 것이 필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는 그 속도가 내가 기대하는 속도와 너무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가진 사람, 그리고 끝까지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와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밈을 알미러라 라고 말씀이 나와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내가 인내와 기다림을 가질 때 소망으로
환난 중에도 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다르게 말한다면 내가 아무리 소망을 내 머리에 저장해 놔도 인내와 기다림이라는 그 시간들이 없다면,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환난이 나오면 그 소망이 더 이상 내게 기쁨이 되지 않고 그 소망이 더 이상 나를 웃게 하는 일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소망에 대한 인내와 기다림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나는 여전히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아주 놀라운 고백이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소망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냥 인내하고 이를 악물고 기다리고 견뎌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소망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정말 즐거움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인내와 기다림, 하나님의 속도와 나의 속도를 맞추어 나가는 그런 조절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런 권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소망이 자주 흐려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 소망이 자주 깜빡거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내 안에 인내심이 바닥이 난 거고 내게 기다리는 그 용기가 식어져 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조급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급하지 않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모두는 본질상 조급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왜 본질상 조급할 수밖에 없는 존재일까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한하다는 게 뭐죠?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고 우리가 갈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 앞에 우리는 늘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요? 학교에서 수능고사를 본다고 쳐요. 과목마다 배정된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몇 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그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수험생들은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요, 그 시험을 보는 그 시간이 제한이 없다면 그 마음이 조급해질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다양한 한계, 그 속에 우리는 살아가요. 생명에도 한계가 있고 시간에도 한계가 있고 내 감정을 다스리는 영역에도 한계가 있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일에도 한계가 있고 내가 분별하는 일에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모든 순간 모든 면에 한계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따라서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늘 조급함이 뒤따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으세요. 왠 줄 아세요? 그분에게는 그 어떤 한계도 없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존재이신 거예요. 따라서 그분에게는 그 어떤 조급함도 전혀 그분에게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야 수십 년 살고 말 인생이에요. 우리의 지식도 지혜도 모든 면에서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결과를 보고 싶은 거예요. 빨리 응답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뭔가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이러한 인간의 본성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급하지 않는 것,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싸워야 돼요. 내 안에 소망이 사그라들지 않기 위해서는 인내와 기다림을 갖는 싸움, 조급해지지 않는 그 싸움을 우리는 항상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본다면 고난주간은 단지 소망을 배우는 시간만은 아니에요. 그 소망을 키워가고 그 소망을 이루어가기 위한 인내와 기다림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기도 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란
나를 위해 크고 복된 미래를 만드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신 분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신뢰할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신뢰가 온전히 회복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소망이란 나를 위해 일하심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 그것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나로 하여금 현실에 압도당하지 않고 현실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 현실을 살아내도록 만드는 가장 큰 힘이기도 합니다. 이 소망은 어디서 배웁니까? 십자가에서 배우는 거고 고난의 자리에서 배우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의 자리야말로,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인내와 기다림을 가지고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을 가지는 일에도 신뢰가 필요하고 인내와 기다림을 가지는 일에도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 마지막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소망을 간직하고 그 소망이 가져다주는 힘을 누리며 살아가는 참 소망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